올해는 추위가 늦음하게 오는 것 같습니다.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에도 비가 내렸어요. 겨울이 시작된다는 뜻의 입동은 24절기의 하나로 상강, 서리상자 내릴강자를 쓰죠. 상강과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 자글소와 눈설자를 쓰죠. 그래서 소설 사이에 들며 이때부터 겨울이 시작된다는 뜻이지요. 내 어릴 때는 소설 전에 친지나 동네 안악들이 모여들어서 품앗이로 서둘러 김장을 하고 나면 곧 추운 겨울이 시작되었었지요. 눈도 펑펑 오고 썰매타기와 눈사람 만들기로 온통 얼굴을 빨갛게 물들이며 신나게 놀았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습니다. 10살 무렵인가 그 겨울 사촌 오라비들을 따라 처음으로 큰 야외 스케이트장에 가서 강물을 얼려 만든 그런 큰 야외 스케이트장에 가서 스케이트만 신겨두고 휙 날아가 버린 오라비들 대신에 예쁜 언니들이 다가와서 코코아도 솜사탕도 사주고 잘생기고 스케이트를 무지 잘 타던 물론 사촌 오라비들 덕이었어요. 처음으로 스케이트를 신고 얼음판에 꼿꼿이 서서 배우려는 열정이 대단했던 꼬마애였던 나는 사촌 오라비들과 아버지를 닮은 운동신경 덕에 그날로 바로 배워서 스케이트를 탈 수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작은 알롱달롱 꽃등불과 색색깔의 세계 국기들이 줄줄이 장식되어 있었고 종일 팝송과 영화음악, 크리스마스 캐롤이 흘러나왔고 코코아, 솜사탕, 핫도그며 온갖 주전부리들을 파는 그런 천막 가게들이 줄지어서 예쁘게 이렇게 늘어서 있었고 내 사촌 오라비들을 포함해서 젊은 남자들이 예쁜 언니들에게 수줍게 말을 건네고 또 함께 빙판을 몇 바퀴 돌고 코코아를 나눠 마시며 웃음 짓던 모습이 크리스마스 카드처럼 예쁘게 기억이 난답니다. 종일 너무 열심히 타서 사촌 오라비들이 스케이트를 벗기자마자 그대로 다리가 풀려서 하얀 눈길을 업혀오던 그때 노을이 핑크빛처럼 물들었던 스케이트장의 풍광이 따뜻하게 몽환적으로 느껴지는 머무르고 싶은 고운 추억의 한 장면입니다. 강물을 얼려 만든 스케이트장이어서 그 풍광이 아름다워서 더 그랬던 것일까요? 어느덧 미소가 절로 지어지네요. 이제 나이 들어서 떠나야 할 날들이 다가옴에도 어린 날의 빛과 같은 추억들이 떠올라 잠시 미소 짓게 합니다. 이 땅에서 산다는 것. 사고, 팔고, 84,000의 번뇌가 넘치는 이 땅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힘든 순간들을 수차례 보냈고 악인들의 악의와 살의 해침으로 또한 배신과 모함으로 힘든 날들도 보내야 했지만
이 참아야 하는 땅 인토여, 더러운 땅 예토, 마라 사탄의 땅 이 마향에서 이 땅을 고통에 받아 고해라 표현하신 부처님의 말씀대로 힘들고 고달픈 그런 날들을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두 손 호호 불어가며 쇼 윈도우를 장식하는 예쁜 크리스마스 카드를 작은 기쁨으로 바라보는 날들이 내 안에 여전히 곱게 남아 있습니다. 빛과 같은 순간들이, 누구나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힘든 순간들도 슬픈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함께 하고자 했던 목숨을 기꺼이 바칠 만한 연인과의 형언할 수 없는 사별의 아픔으로 가슴으로부터 솟아오르는 피눈물도 삼켜보았을 것입니다.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때로는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스칠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시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품게 하는 빛과 같은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거창한 그런 일이 아닐지라도 겨울 응달에서 떨고 있다가 문득 한 줄기 햇빛이 비치는 그런 소소한 일상의 작은 위안조차도 힘들고 고나더라도, 슬퍼서 살기 싫어질 때라도 삶의 한 단편, 작은 조각이라도 빛과 같은 기억은 따뜻함으로, 밝음으로 다시 힘돋워 나아가게 해줄 것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의 한 기억이 이런 용기와 희망을 주어 다시 살아가게 한다면 그 근원으로부터 치유와 회복을 돕는, 그리고 과거로부터 현재에도 미래까지도 내재되어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느님, 법신불 하느님의 모습을 담게 창조된 자신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하여 윤회의 삶을 살아내며 배워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윤회하여 삶을 지속하는 이유입니다. 육도 윤회계를 돌며 자신이 지은 업보로, 인과응보로 사막도인 지옥 아귀 축생에도 떨어지고 아수라, 인간, 천상계로도 윤회하며 인과응보의 과보를 받으며 배워나갑니다. 윤회를 통해서. 인간으로 윤회했다면 겸손되이 내려앉아 자신의 잘못과 죄를 뉘우치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가지게 될 것이며 희망을 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가 정도를 가게 해줄 것입니다. 느리더라도. 누군가는 단 한두 번의 윤회로도 깨달아 해탈에 이르기도 하지만 이 또한 경지가 있습니다. 먼저 불교에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중생의 구종 본래를 살펴보자면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으니까요. 한번 짚어봅시다. 그러니까 팔식 아래식의 번뇌, 이것을 이제 구종으로 나누어 놨어요. 즉, 탐사번뇌, 진사번뇌, 치사번뇌, 증상탐진치 결사번뇌, 무명주지 소섭번뇌, 견도소섭번뇌, 수도소섭번뇌, 부정지번뇌, 정지번뇌 이렇게 9가지로 구정번뇌를 이제 나눠놨죠. 탐사번뇌라는 것은 이제 탐할 탐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탐을 쫓아가면은 당연히 그 번뇌는 멈출 수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 진사번뇌는 이제 눈부릅들 진을 썼거든요. 이렇게 성을 내는 것이죠. 성 내는 것은 항상 해롭죠. 그러니까 당연히 또 번뇌가 있고요. 그리고 치사번뇌는 이제 어리석을 치를 썼어요. 어리석음을 따르면은 그 또한 엄청 번뇌가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탐진치, 탐진치의 이 사막을 행하면 당연히 그 고통이 오고 번뇌가 있고 또 후회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세 번뇌를 중심으로 해서 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증상 탐진치 결사 번뇌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더해지는 거죠. 탐진치가 자꾸 더해지는 게 증상되는 거니까 그렇게 돼서 이게 이제 붙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이제 맺어지면 당연히 이거 번뇌가 심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무명주지 소섭 번뇌는 그 무명이 그 소섭 번뇌라는 것은 이제 그 바소자를 썼고 이제 단기섭자를 썼잖아요. 그래서 이 무명으로 무명으로 이것을 당겨서 그러니까 거기서 산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번뇌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견도소섭 번뇌가 있죠. 그 볼견제와 길자를 썼어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수도소섭 번뇌도 있고요. 수도도 정도가 아니면 문제를 일으키죠. 그리고 이제 부정지 번뇌가 있고요. 부정지는 그러니까 깨끗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큰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정지 번뇌도 있어요. 물론 정지 번뇌라는 게 깨끗한 건데도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죠. 정도가 아니면은 중심을 잡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구종 번뇌를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눠 놨어요. 그리고 이제 이 구종 번뇌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고통도 받고 많은 문제들이 생기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보면서 좀 더 나눠서 이 구종 번뇌를 보면서 또 구종 아라한을 한번 같이 봤으면 했어요. 구종 아라한은 이제 해탈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 해탈도 그 구종으로 나눠져 있어요. 해탈도 이제 잘못하면 떨어지거든요. 계속해서 올바르게 정진 안 하면요. 경지가 있죠. 그래서 구종 아라한을 잠깐 짚어보겠어요. 구종 아라한은 그 구무학이라고 같은 용어로 쓰는데요. 이거는 구종 나한 또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그 아라한과를 증득한 그 성자인 그 아라한을 우열에 따라서 9가지로 나눈 것이에요. 그래서 보통 구종 아라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수행을 하다가 이걸 이제 점검할 수도 있고 비교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라한과를 증득했다는 것은 모든 번뇌가 이제 단멸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그 번뇌장, 해탈장의 그 2장, 즉 그 번뇌장을 단멸했다는 것으로 그 번뇌장의 그 멸진과 더불어서 그 진지,
진지라는 거는 이제 다들진과 슬기지자를 써서요. 진지가 이제 생겨났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그 달리 말한다면은 이 구무학, 예, 예, 같은 말이라고 했죠 아까. 예, 그 진지를 증득한 이들에게서 그 우열의 차이가 있어서 이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9가지로 또 구분한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우열은 그 뭐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시적인 퇴실, 예, 물러나는 거죠. 퇴실 가능성. 그 다음에 또 둔근, 이군. 그러니까 둔근은 그 무딜 둔이죠. 예, 근기가 이제 무디는 거고, 리근은 이제 날카로울 리를 썼는데, 그 날카로운 그 근을, 그런 근기의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제 무생지의 그런 증득, 그런 지혜의 증득, 그 다음에 해탈장의 단멸. 예, 이렇게 해서 이것은 또 8해탈과 연관이 되는데, 이렇게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 9가지로 이렇게 나눠 놓은 것이죠. 구무학의 순서는 그런 뭐 명칭 이런 것도 차이가 있는데, 구무학은 이제 그 9종의 무학, 그 아라한에 그러니까 9종의 구별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종 아라한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종 나한, 구무학, 아라한을 이제 9종으로 나눈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그 경관원에는 그 차례와 명칭을 그 달리하였지만 그 근본은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구사론의 설을 많이 하죠. 구사론의 설을 보면 왜 태법, 사법, 호법, 안주법, 감달법, 부동불태, 해해탈, 고해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많이 했었죠. 그리고 이제 물론 뭐 구사론도 있고 성실론도 있고 중아한복 진경도 전경도 있어요. 그 뭐 사법, 승진법, 부동법, 퇴법, 불퇴법, 호법, 주법, 해해탈, 고해탈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구무학으로 나눠놨지요. 그래서 이런 거 참고하고 싶으면 이제 시공 불경사전 같은 거 참고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구무학은 더 배울 것이 없는 그런 무학의 경지에 이른 그런 아라한을 그 9가지로 나눈 것이죠. 예, 요걸 좀 더 짚어보면은 구사론에 의하면은 구사론으로 한번 더 짚어보죠. 구사론에서 그 첫 번째가 퇴법 아라한이 있죠. 퇴법 아라한은 그 나쁜 인연을 만나면 아라한의 경지에서 퇴보하기 쉬운 자죠. 또 떨어지기도 하고요. 퇴법 아라한이고 그게 참 힘들죠. 참 인연이 그게 참 나쁜 인연을 만나기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만나더라도 그 퇴보하지 않아야 되죠. 아라한 경지에서. 이것도 조심해야 되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사법 아라한인데, 사법 아라한은 그런 아라한의 경지에서 퇴보할 것을 두려워하여서 자살을 하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살을 한다고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이런 게 아니니까요. 그건 무지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사법 아라한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호법 아라한이 있어요. 호법 아라한은 그 아라한의 경지에서 퇴보하지 않으려고 이제 그 경지를 온전하게 잘 지키는 자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 또 아라한도 경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더 발전해서 나가야 되는 거가 있는데, 이제 그대로 뭐 문 꽁꽁 닫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식이죠. 이 호법 아라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안주법 아라한이 있죠. 안주법 아라한 같은 경우는 그 아라한 경지에서 그 안주하여서 그 경지에서 이제 퇴보는 안 해요. 퇴보는 안 하지만 어떤 향상도 없는 거예요. 더 올라가야 되는데.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네 번째 안주법 아라한이고, 다섯 번째가 이제 감달법 아라한이 있죠. 감달법 아라한은 이제 소질 같은 것은 뛰어나지만은, 그 뛰어나가지고 이제 곧바로 그러니까 동요가 되지 않는 그런 단계에 도달한 자지요. 그 다음에 부동법 아라한은 수행에 의해서 아라한의 경지에서 결코 동요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일곱 번째는 이제 불퇴법 아라한이 있죠. 그러니까 본디부터 아라한의 경지에서 퇴보하지 않는 그런 소질을 갖추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독각은 스승 없이 혼자 깨달은 자, 그 해해탈이죠. 해해탈, 이렇게 슬기로운 해를 써서 해해탈, 독각이 있고,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이제 부처죠. 붓다죠. 불. 그러니까 스스로도 깨닫고, 남도 깨닫게 하고, 그런 깨달음의 활동이 지극히 이제 원만한 자지요. 그런 것을 이제 구해탈이라 그러죠. 이런 경우는 이제 부처님이고, 여덟 번째 독각은 이제 그 보통 혼자 깨닫고, 혼자 해탈하고, 이렇게 부처님들처럼 법을 막 펴고 하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를 얘기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 해탈법을 이제 그 쭉 9가지를 살펴보았어요. 이 구종 그 번뇌와 구종 아라한을 이제 같이 서로 상반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같이 한번 그 집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번뇌와 정도 수행 중에도 짚어볼 수 있는 그런 요긴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같이 짚어보았습니다. 불교에서는 출가를 하여 가지고 비구 비구니가 되기 전에 삼이 삼인으로 있을 때 그 삼이 십계를 받습니다. 수행승의 기본적인 계율이지요. 출가자나 재가자나 모두에게도 해당하는 것이기에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짚어보면 삼이 십계는 불살생, 불투도, 불음행, 불망어, 불음주, 부도식 향만, 불가, 무관청, 그 다음에 부좌, 고광대상, 불비시식, 그 다음에 불축금은보, 이렇게 10가지인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 불살생, 하여튼 이렇게 살인 안 하는 거죠. 불투도 훔치지 않는 거고, 음행을 하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불망어가 있죠. 불망어. 그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불음주, 술 마시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부도식 향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 무슨 향수나 이런 거 뭐 이렇게 장식하는 거죠. 화장하지 말라는 뜻도 되게 그런 식의 이제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불가무관청은 불가무관청이니까 사실 가무를 하는 것을 이제 보고 듣고 하는 거를 이제 하지 말라는 건데, 요즘 스님들도 뭐 춤추고 노래하는 분도 있죠. 근데 이거는 삼위식계에서는 전부터 금지된 거예요. 그 다음에 불비시식은 이제 그 때에 맞춰서 이렇게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그 시간 안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불축 금은보화 같은 것을 이제 계속 축적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이제 10가지 삼위십계를 말했는데, 이것은 이제 그 출가자든 재가자든 이러한 십계는 그 불교 수행승들의 기본적인 계율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한번 짚어본 거는 뭐 꼭 출가자가 아니라도 재가자라도 모두 다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거죠.
불좌 고광대상 아까 내가 설명해 줬나요? 이건 빼먹었나 봐. 여덟 번째 불좌 고광대상은 그 높고 넓은 그런 아주 큰 상에 앉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러한 것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삼위십계인데. 그런데 이제 이러한 십계는 그 불교 수행승의 그 기본적인 계율인데요. 이것이 잘 지켜졌을 때는 정식 비구, 비구니가 되는 그런 구족계를 받습니다. 구족계라는 게 이제 갖출 구자, 넉넉할 쪽 그 계율계, 그래서 구족계를 받아요. 이 구족계를 받으면은 이제 그 비구스는 250종의 계율, 즉 250개를 지켜야 하고 비구니승은 348개를 지켜야 해요. 그런데 이것은 수행승들을 보호하여서 진리의 길로 이끌어가기 위한 안전장치죠. 계율은 이제 하나하나 지킴으로써 거기에 해당하는 그런 죄업을 그 시켜가는 것을 그 별해탈, 프라티목사라고 하죠. 프라티목사 별해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컨대 그 구사업에 해당하는 것이 있죠. 그 불망어, 불기어, 불량설, 불악구. 불망어는 이제 망령된 말, 그러니까 허망한 말, 거짓말 이런 거죠. 불기어는 이제 비단기, 비단처럼 아주 꾸며가지고 하는 말. 그게 진실이 아닌 경우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꾸며가지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불양설은 이제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이렇게 혀가 두 개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고, 그 다음에 불악구는 이제 악한 말이니까 이제 욕설이나 폭언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구사업에 해당하는 것이, 근데 이거를 이제 잘 지키면은, 그러니까 구업이 정화되는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써 각 부분을 이렇게 계율을 통해서 정화시키는 이러한 것을 별해탈이라고 하는 것이죠. 석가 부처님 당시에 계율을 짓는데 그 영향을 미친 비구들인 그 육군 비구라 하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 난다라는 사람하고 그런 6명이, 그 6명의 그런 비구승들이 그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그런 악한 일을 많이 하던 그런 나쁜 비구들이었죠. 그리고 또 육군 비구만 있었는 게 아니라 또 이에 상응하는 그런 비구니들이 있었어요. 또 그것을 이제 육군 비구니라고 하는데, 이러한 나쁜 비구니들로부터, 이들로부터 이제 그 비구니가 함께 걷지 말라는 그 연희동행계, 또 비구와 비구니가 함께 그 배를 타지 말라는 연희동성계 등은,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이런 나쁜 비구니들로부터 나온 계율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계율들은 어찌 보면 이런 계율들은 악인들을 위한 보호장치인 것입니다. 선인들은 계율이 없어도 계율을 범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석가 부처님께서도 열반에 드시기 전에 불필요한 계율은 없애라 하셨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계율을 범했더라도 범한 계율을 참회하고 앞으로는 진리에 따라 살기로 하고 계율을 범하지 않는 것이 수행자의 올바른 수행 자세인 것입니다.
계율을 범했을 때는 그 법심불 그 하느님 앞에서 참회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간절한 참회와 회개는 죄를 소멸시켜 줍니다. 불교의 아침 저녁 기도 의식에 쓰이는 그 천수경에 나오는 참회 진언은 옴 사르바 보따 보디사트바하 사트바야 스바하. 그러니까 옴 사르바 보따 보디사트바야 스바하. 예. 이 뜻을 이렇게 보면은 그 옴사르바 했죠. 근데 그 사르바는 그 모두 제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그 보따는 이제 부처님이죠. 붓다고. 그 다음에 보디사트바는 보살이죠. 그 다음에 야, 그러니까 보디사트바 야 해놨죠. 야는 이제 뭐뭐에게라는 뜻이 되죠. 그리고 이제 스바하, 예, 원만 성취를 하는, 예, 이러한 기원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번역을 하면 옴 제불보살에게 스바하라는 그런 뜻이 되죠. 즉 그 제불보살 앞에서 참회를 하면, 예, 그 죄가 소멸된다는 뜻입니다. 그 법신불 하느님 앞에서, 창조주 하느님 앞에서, 그리스도교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를 하면 그 대속으로 죄가 사해지는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유마경의 본문을 보면 유마거사는 참회가 다 이루어졌을 때 그런 죄의 본성에 관한 진리를 설파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가장 근원적인 진리의 입장에서 죄를 논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인 천주교에서도 성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로 그 대림절을 보냅니다. 대림절이라는 건 이제 대림이라는 거는 그 기다릴 때와 이 말 림자를 썼어요. 이 글자가. 그런데 이 말은 이제 그 도착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라틴어로는 아드벤투스에서 그 유래가 된 것입니다. 이 대림시기의 그 첫 주일부터 그 한 해의 전례주년이 시작되죠. 곧 전례력, 그러니까 교회 달력으로는 대림 제1주일이 새해의 그 첫날이 되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성탄 대축일 전 4주간 동안에 그 메시아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회개와 속죄, 보석으로 준비하는 그러한 기간인 것입니다. 그 대림환에 꽂힌 4개의 초, 그러니까 초록의 나뭇가지들로 동그랗게 엮은 그런 대림환에 그 진보라, 연보라, 분홍, 하얀색의 초가 매주 하나씩 더해져 초가 켜지는데요. 그 경건하고 아름다운 기다림이 되도록 해주는 그런 대림환, 그 4주간의 시간들을 잘 보내고 또한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든 시기지만 그 건강들 영육간의 건강 잘 돌보시고 좋은 시간들 가지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느님, 법신불 하느님의 축복과 가피를 빌겠습니다.
아멘. 옴, 아, 홈.